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초에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데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믿고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몇 개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다? 33개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33개의 핵심 교리를 믿고 또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33개의 이 교리를 우리의 신앙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다시 복습합니다. 1장에 뭐가 있습니까? 1장에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금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장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했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맞습니까? 작정이죠. 자, 작정.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의지가 있죠. 의지, 감정도 있으시고 또 지식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무엇이죠? 작정하시죠. 작정 안에는 크게 인간에 대한 것도 들어있죠. 그것이 뭐죠? 이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자, 사람에 대한 작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작정하신 것을 예수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이제 작정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 창조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죠?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 창조 세계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해놓은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섭리하신다. 자, 섭리. 그래서 이 이후에로는 이 이후에 5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죠. 섭리하시죠. 그런데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한다? 인간의 타락.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 어떤 범죄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6장 1항을 보았고 2항도 보았고 오늘 몇 항을 본다? 3항을 살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서를 쭉 이제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한 날이 아침부터? 김장한 날이서 3항만 하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것은 마땅하지는 않지만은 3항만, 또 3항만 해도 또 길 수 있어요. 또 제가 또 길게 하면 또 끝없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3항을 이해하려면 1항,
2항, 3항을 함께 쭉 읽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1항 하나씩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인물에 1항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집에다 놔두고 왔는데 짰을까? 혹시 방송실이 더 착실하게 띄워줄 수 있으면 이제 벌 수 있고요. 없으시면 자 1항 한번, 없는 분은 그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1항 시작.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릴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아멘. 자, 인류의 시조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죠?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부분을,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죠. 빗나가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목적에 이르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 개념으로 번뜩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도덕적 개념이라는 말은 거짓말, 살인, 도적질, 이런 것을 빨리 떠올린단 말이에요. 범죄 그러면 거짓말, 살인, 도적질 이런 걸 우리가 빨리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뜨리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 파기예요. 언약 파기.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범죄예요. 약속을 깨뜨리는 게 범죄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 맺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림을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밖에 없는 선악과와 그 열매를 홀라당 따가니까 하나님이 엄청 아까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먹지 않으면 살지만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약속이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들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그 이제 범죄예요. 그 언약을 파괴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주어지죠? 형벌, 이제 죄의 책임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죄를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언약 파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와요. 그리고 어디다가 진을 딱 치죠? 시내산에다 진을 딱 치죠. 시내산 아래다 진을 친단 말이에요. 시내산 아래 진을 쳤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저 동네 아래서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가 터지죠? 거기서 아론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죄죠, 죄. 근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뭘 파괴한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나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다는 게 훨씬 큰 죄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범죄 그러면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언약 파기,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에서도 반드시 뭐하죠? 주례자를 앞에 세워놓고 주례자가 그 신랑과 신부에게 언약을 하죠. 여기 이제 저는 언약서를 제가 만들어서 줘요. 다른 언약서하고 이제 달라요. 다른 내용이 거기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럼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한 몸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몸은 언제 되는 거죠? 그 언약을 할 때예요. 언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할 때 비로소 둘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결혼 전에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동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거. 그럼 여러분, 합법적으로 부부일까요? 부부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어떤 주례를 서게 됐어요. 주례를 섰는데 코로나 때 주례를 제가 섰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주례를 섰는데 아주 단촐하게 섰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근데 그 결혼식이 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함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법적인 것을 아직 이루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합법적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무엇이든지 합법적인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죄 그러면 뭘 떠올리자? 언약을 떠올리자. 자, 아담이 죄졌다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뭘 파괴했다? 언약을 파기했다. 이걸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됐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다스릴 목적으로 그들이 같은 범죄를 어떻게 하셨다? 허용하셨다. 그래서 이 작정을 어떤 작정이라고 그러죠? 허용적 작정.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작정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죄를 짓는 것은 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2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2항. 자, 시작.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자, 여기서 여러분,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죠. 자, 범죄로 말미암아 잃은 게 뭐라고 나와요? 온의를 상실했다. 온의의 상실, 온의를 잃었다. 그럼 이 온의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온의라고 하는 건 뭐냐? 아담이 누구에게 창조됐어요? 아담의 창조와 관련이 있죠. 자, 아담이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의롭게 창조했다 이 말. 의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창조하실 때 의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어떨 수 있었어요?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어떻게 얘기하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동산을 거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를 상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의를 상실했다. 의를 잃었을 때 아담이 하는 건 뭐예요? 아담은 그때 숨었어요. 숨었다. 그죠? 숨은 이유가 뭐죠? 두려웠어요. 두려움. 여러분, 의를 상실하기 이전에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 창조할 때 의롭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상실하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의라고 말하는 것은 온의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 의롭게 창조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상실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의를 상실하니까 이 사람이 누가 됐다? 이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그 의를 잃음으로 그 사람이 누가 됐다? 죄인이 됐다. 그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인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이제 경배예요. 예배 쪽인데, 여러분 보시면,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들의 아담과 하와의 예배가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예배가 동산에서 어떤 예배? 거니는 예배예요. 거니는 예배.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로 오면 거룩한 산제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예배예요. 동산에서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그냥 삶이 예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예배가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오지만은 이 삶의 예배가 제도의 예배가 된 때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타락 이후에 제도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제도는 신의 산 아래에서 준 게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준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줬죠. 그 증거가 뭐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이 있고, 그죠? 제사자가 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타락 이후에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다? 제도적 예배가 탄생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5년이 영접하면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데 삶의 예배를 다시 떠들먹거리기 시작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 인류가 종말을 맞고 온 인류가 이제 천국으로 갈 사람 가고 지옥으로 가면 천국에서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 거예요?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아담처럼 동산에서 거니는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 뭐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 가면 뭐예요? 의미예요. 안 가고 싶은 거 천국. 천국 가면 예배한다니까요.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예배. 근데 천국 예배한다면 안 가고 싶어 이제. 왜? 여기서도 예배 진짜 여기도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예배한다니까 와 이정태 목사님하고 예배한 것도 성가세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같은 거예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은 뭐예요?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항상 이 제도 예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온의를 상실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래서 누가 됐다? 죄인이 됐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의를 덧입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딱 입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날마다 의의 옷을 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안 빨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두루마기를 늘 빨아요. 빤다는 말을 요한계시록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뭘 잘해요? 회개를 통렬하게 하면서 자기 그 행실에 묻은 죄를 늘 보혈을 의지해서 늘 빨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 그 희어짐을 잘 유지하고 하려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의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잘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다? 의롭게 창조됐다. 의로웠기 때문에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거닐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 온의가 상실되어서 그가 누가 됐다? 죄인이 됐다. 죄인이 된 이 사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의를 향해서 가도록. 자, 오늘 세 번째.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고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과 그 기능이 전부 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여기서 탄생한 교리가 무슨 교리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해해요. 그래서 죄로 죽어야 뭐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뭐 떡 주시오 밥 주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됐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다. 자, 오늘 사망을 읽고 빨리 끝낸다 했으니까 또 빨리 끝내 봐야죠. 자, 사망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6장 사망은 죄의 전가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교리? 죄의 전가교리. 전가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전가, 옮겨간다 뜻이에요. 전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옮겨진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전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죠. 자, 구약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뭐 이런 걸 끌고 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탁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죠? 여러분, 죄가 전가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뭐 찌릿 전기가 온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양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이 양이 내 죄를 다 지고 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양을 잡아서 바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구약의 제사자가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러므로 그때 이 믿음을 가지면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간다?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가요. 그죠? 그게 구약에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그 죄가 양에게 옮겨가게 하셔요. 그래서 전가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6장 사망은 무슨 교리다? 죄의 전가교리다. 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지금 우리가 6장에 와서는 지금 뭘 지금 배우냐면 원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원죄. 6장에 뭘 다루고 있다고요? 원죄. 근데 원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죄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책, 죄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죄책이 있고, 또 하나는 원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로 하나는 뭐가 있고? 죄책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부패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크게 원죄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다? 죄의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전 우리의 기능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썩어서 다 부패됐다. 이제 이 부분을 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전가되는 거예요. 죄책이 전가되고 부패가 전가되는데 누구에게 전가된다? 후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죄책과 부패가 계속해서 전가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루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이냐, 아까 얘기한 건 죄인일 때 뭘 먼저 생각하지 마라. 도덕적인 죄를 먼저 떠올리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런 죄들이 이런 죄의 근거에서 이제 오는 건데, 우리가 죄인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죄책과 부패라고 한 걸 아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전가시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제 교리에 보면 사망에 보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생육법? 보통 생육법. 이건 보통 생육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을 말하는 거죠. 이건 보통 생육법이에요. 그러면 보통 생육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또 하나의 생육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죠. 또 하나의 생육이 뭐예요? 특별한 생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는 것이 보통 생육법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낳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낳으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에서 나온 죄책과 부패를 다 못 받는다. 다 전가받는다. 이것이 전가 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가받아서 결국은 다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다.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 어디로 가요? 지옥 형벌이죠. 다 어디로 들어간다? 다 지옥 형벌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 살짝 감아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죠? 자기 자신에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맺은 약속 때문에라도 죄를 묵인하고 가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묵인하신다면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인류가 타락한 보편적 타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자, 1 시작. 뭐 껌이죠 이것은. 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한 사람만 말합니다. 누구라 말하죠? 아담, 이렇게 해요. 아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죄론을 다룰 때는 대표성이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온 인류의 대표라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온 인류의 대표라고 할 때 누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라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뭐가 강조될 것 같아요? 자, 온 인류의 대표라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자, 뭐가 미치는 영향? 죄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다 한다? 인간의 그 뿌리.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그 성품까지도 다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이렇게 무엇에? 인간성의 뿌리다. 그래서 아담은 그냥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그 인간성의 뿌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죠? 그 인간성까지 다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아서 다 전적으로 부패한다는 이 이제 교리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온 인류의 이제 시조라고 할 때, 인류의 대표라고 할 때 강조점은 뭐냐면 아담에게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뭐냐면 아담에게서 다 나오는 뭐 쉬운 얘기인데 뭐 쓸게요. 그냥 아담에게서 모든 인종, 그 다음에 민족, 그리고 누가 나온다? 나라들이 나왔다. 네. 그래서 하나는 아담은 인간성의 그 대표라고 할 때 인간성의 뿌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여기서 어렵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할 때는 인간성의 누구다? 뿌리다. 그 사람이 타락하니까 모든 인간이 인간성에 뭐가 타락한 거다? 뿌리가 타락한 거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인류의 시조라고 할 때 아담에게서 모든 인종, 우리는 이제 세 부류로 인종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인종, 그 다음에 뭐예요? 민족, 나라들이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인류의 누구다? 대표고 시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이제 읽겠습니다. 3번. 자, 시작. 죄의 전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전가되는가? 자, 여러분, 죄의 전가에서 죄가 전가되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전가될까요? 자, 아까 이제 얘기했죠. 뭐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책과 부패가 전가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죄 아래서 태어나죠? 아담의 죄 아래서 다 태어나요. 누구의 죄 아래서 태어난다고요? 아담의 죄 아래서 모두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성의 그 뿌리가 아주 다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게 태어난다? 악한 채로 태어난다. 우리 이제 뭐 유교의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는 어떻게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나죠. 예.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나요. 왜?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에 누구예요? 죄의 영향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인간성의 뿌리였던 아담의 그 죄, 그 죄책과 부패가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언제 한번 웃으면서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이제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 조금도 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보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산속에서만 키웠어요. 성장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12살이 되니까 이제 속세로 데리고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나왔는데, 이제 개울을 지나게 됐어요. 개울을 뛰어넘는데 봄이요. 이제 그 벚꽃이 피고 새가 짹짹거리는 봄이요. 그런데 그 냇가에서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가 빨래를 해. 빨래를 하니까 이 산중에서만 사람도 보지 않고 오로지 속세와는 완전히 절연하고 산 이 12살 이 소년이 다 자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것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가 빨래하는 걸 보고 저것이 무엇이오? 물어봐. 그러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니까 저것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저것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뜁니다.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 갈래? 저것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뛰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어디다 내놔도, 아무리 어디다 숨겨놓고 양육을 해도 그 죄성이 뭐예요? 뭐 가슴이 뛴다는 말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채로 태어난다? 악한 채로 태어난다는 것을 제 전가에서 이제 말해요. 그러면 전가되는 구체적인 죄가 아까 제가 이제 2개로 얘기했는데 2개가 이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4번은 없어요. 제가 실수로 방가로 4번을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3가지로, 하나는 죄책이에요. 죄책. 죄책으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죽음이 와요. 이게 이제 죄책이니까 죄책에 대한 그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 와요. 그리고 아담이 인간성의 뿌리로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성질머리가 뭐예요? 다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부패한 성질이 어떻게 된다? 전가된다. 그래서 전가의 뭐 구체적인 내용을 써보시오. 그러면 크게 죄책과 부패 이렇게만 써도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게 뭐니까? 죽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가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써봐라 그러면 죄책,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패한 성질.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꼬라지도 있고. 그래서 다 마음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가교리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됐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전가교리가 아주 중요해요. 전가교리가 없으면, 자, 전가교리는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전가교리는 크게 이제 원죄의 전가가 있어요. 원죄는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죠. 그 죄가 전가되죠. 자, 원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한 뭐가 전가되죠? 죄책의 전가가 있어요. 죄책의 전가. 그러면 이 전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슨 전가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의의 전가가 있어요. 의의 전가. 여러분, 의의 전가는, 원죄의 전가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의의 전가는 누구로부터 주어지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말.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 이 죄의 전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됐죠? 이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요? 자, 우리 죄 때문이라고는 해요.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실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누구로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됐단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죄 깨끗한 흠 없는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고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됐다고 그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죄가 사해졌다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전가시켰어요?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처리했어요, 안 처리했어요? 그죠? 양이 죽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죄 처리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게 뭐가 되죠? 예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죠.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데 그게 무슨 전가예요?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우리한테. 언제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로 죄가 전가되면서 동시에 내게 뭐가 전가돼요?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죄의 옷을 홀라당 벗기시고 신속하게 무엇을 입히셔요? 의의 옷을 탁 입히신다. 그것은 어느 시차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시간 차이를 말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전가 교리를, 이 죄의 전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전가도 말할 수 있다. 의의 전가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찾아보고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이니까 이 부분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자, 한 사람이라는 말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야. 아담이 인류의 누구다? 대표성이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왔다는 말은 죄가 전가됐다는 뜻이에요. 자,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사람들의 대표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이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언약적 대표인 아담과 함께 우리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전가됐다. 그런데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의의 전가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